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을 강론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4절에서 27절에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는 영적 전쟁입니다. 경주자가 우리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아멘. 같이 뛸지라도 상을 받는 자 한 사람인데 그 상이 헛된 상이냐 영원한 생명의 상이냐. 우리 세상에서 경주자들은 물론 그 한순간의 명예를 차지할 수 있어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바 되어 붙들린 자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멸시와 저주를 천대를 받으면서 자기가 일생을 다 하나님께 던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저는 이 고린도전서라든지 바울 서신을 쭉 볼 때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는 그 마음, 오직 복음만을 위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가는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참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그 최고의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 비싼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아멘. 복을 누리는 것인데 거기는 그냥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희미하게 그냥 육신의 만족이 아니고 영적인 만족은 이 생명입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요동치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 가는 이 길은 연단과 시련과 그 길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영광이 나타나고 지나보니까 내 지나간 과거의 발자취가 그냥 내가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아팠던 사견들이 좋은 결실이 나타날 때에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목적을 두었다 이거예요. 향방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의 분명한 방향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자로서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 둘 곳이 없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알았은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제가 장로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홀로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만족을 누리고 같이 놀 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가서 만나러 직접 가면은 친구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내게는 간 방향이 아니다 이거야.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주 안에 붙들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포근함, 만족함.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 세속적으로는 외로울지 몰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풍성하다 이게 자유롭다는. 바울 그걸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왜 행복하니까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만약에 너무 고난이 심하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면 포기해버려야지, 그죠? 왜 헛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지.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인데 하루 24시간 정말 한순간순간도 헛된 데 생각 안 두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겁니까? 이 진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지금도 한순간순간도 주님이 나를 치러버리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삶이구나. 그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 바울은 그래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나를 같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수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할지라도 나는 자칭 사도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주셨어. 너희들이 나가 안수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직접 안수해서 이 자칭 사도라는 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너가 나를 인정 안 해도. 그렇지만 나는 너희 고린도 성도들 보고 나는 너를 직접 가르치지 않느냐. 나는 내 산 정리 내 받은 바대로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았다 그래요. 인친 것이다 그래요. 그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은 제가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신앙 나온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과정일 뿐이야. 그래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적으로 안수도 해주고 뭐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 그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직접 안수해 주고 내 자칭 사도야. 이거 자부심 있게 자긍심 있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때로는 난 인정을 안 해요. 미쳤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내가 받은 바, 내 사실 내 경험한 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인친 것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친 것은 내가 이걸 부인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부인 못해요. 제가 장로님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저분이 나이가 드셔도 많은 경륜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을 텐데 왜 저와 관계가 좋을까? 인침이 맞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침이 맞아서 그래요. 도장을 제대로 받은 거야. 그런 게 이거는 영과 영은 이거는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에서 감사하고 때로 못하고 못된 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인을 딱 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바울은 너희들에게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전한 이 복음은 너희들도 같이 인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참 바울은 자신 있게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소리 어부질이 근처 세상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 말을 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하는 것 자체도 보면은 의미가 없어. 흘러가는 뭐 바람이 날아가는 소리 같아. 근데 한마디 능력이 실리면요 심령을 울리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깨우침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거든요. 그 사람도 보면 말을 우둔하게 하는데도 장로님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능력이 실려서 좀 어눌하고 좀 늦을지라도 그게 힘이 실려 있는 거예요. 영역이. 그런데 설교를 유창하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보면 뭔가 받들었는데 내 골수에 새겨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 그게 차이인 거예요. 바울도 기도 작았어요. 바울도 참, 근데 바울은 이 설득이 좋았대요. 이렇게 사람을 이해시키는 말을 잘한 거예요. 그 바나와 바울이니까 바나는 키가 크고, 좀 사람이 좀 그 근위가 있어 보이고, 바울은 말을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데도 말이 유창하게 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짜낸 거예요. 자기 받은 바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벨릭스 왕이라든지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총독 앞에 가서도 너무 조리 있게 말을 잘하니까 이 왕들도 녹아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유윤도 성경을 보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꼭 오늘 설교를 한번 읽어보거든요.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시 묵상 가운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거든요. 나라의 실정도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 대통령을 바울처럼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참 법조인이라 그런지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법문을 많이 썼겠지요. 판결문 안 써도 어떤 기소장을 쓰고 공소장을 쓸 때도 잘 쓴 것 같아. 그런데 말을 조리 있게 하니까 하나도 흐드러지지 않으니까 다 이겨먹잖아요. 이번에 전부 탄핵행들 전부 기각 처리되고 나오니까 대통령 이번에 분명히 기각되지요. 왜냐하면 억지로 막 되는 일이 아니고 진리를 정의로운 정신세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이 정의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 사도나 우리가 대통령 윤석열이나 몸에 고난 가운데 승리하구나. 바울도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자기도 편안하게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들은 피울 수 있는데 그것이 껍데기라는 거야. 위선이라는 걸 알고는 오직 보고 내면에 끓어오르는 이 성령의 불탐, 그걸 진리만 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은 한 사람입니다. 상 받는 사람. 근데 이 썩어지 상이 아니고 세상 상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사도됨을 세상에 안수받아 목사보다도 나는 자칭 사도도 하나님 직접 안수했어.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 보면 맞거든요. 세상에 안수들 얼마나 요즘 목사들 멍터리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인정을 해주려고 저는 그러잖아요. 왜? 그 나름대로도 그러다 보면 참다운 사람이 되겠지. 왜? 하나님이 그냥 안수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들 다 만져요. 그 다 성장시키 갈줄 믿고 우리가 잣대를 대지 말자 이거지. 그래 다 나름대로 하나님 기여하고 사랑하니까 성경은 바울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해요. 사도들이 경험한 것은 우리 율법이 아니고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오직 사랑의 전지 아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순교 정신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요. 응? 나를 질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근이 없겠느냐. 여기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만한 권리도 있고 마실 권리도 있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먹는 것도 또 마시는 것 육신의 어떤 떡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절제하면서 절제. 이 성경은 이 바울은 절제력이 있었어요. 절제력. 우리가 왜 절제력 못하기 때문에 병이 오거든요. 먹을 것도 딱딱 좀 절제하고 꼭 병이 올 때 되면은 거식을 해요. 막 먹어요. 분명히 그 사람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것 급하게 먹는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들.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유튜브 보면은 그 먹방하는 애들, 야 젊어서 좀 저리 먹을 수는 있지만 저기 얼마나 나이 들면 저리 못 먹을 텐데 저러다가 보니까 너무 과식하고 해가지고 몸이 문제가 될 건데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그 절제력인데 우리가 음식도 그렇고 이 바울은 여기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독신입니다.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주님이 따르던 다른 그 사도들과 같이 그 또 많은 형제들과 같이 게바가 뭡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는 것 같아요. 사모를 데리고 다 같이 다니고 했는데 자기는 나도 그러고 싶다 이거야. 나도 아내를 두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나도 사모 두고 나도 짝꿍 때리고 복음 전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역성으로 딱 혼자서 보면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방해가. 사모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바울은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그 전혀 총각도 시집을 가라. 독신도 시집을 가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는. 그러나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그래. 차라리 독신이 더 좋다는 거야. 왜? 내가 혼자가 살아보니까 정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값이 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시집 가도 안 가도 안 가도 죄는 아니다 그래. 내 그 자유권이 있다 이거지. 꼭 뭐 가야 한다. 독신 살아야 한다. 그게는 건도요. 그래. 건면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다 그래. 바울은 항상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유자가 되라는 것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전도자들은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리도 묵을 권리도 있고 나도 셋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그것보다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홀로 가는 게 더 외로울지라도 자유롭다 이거예요. 참 이거 멋있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니까 온전히 미쳐버렸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 미쳤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참 바울 그런 게 우리가 사실상 그래요. 저도 뭐 얘기를 하기 10년 이상 우리 집사람 헤어지고 혼자 이렇게 외로이 포천까지 와서 살잖아요. 어떨 때 보면 좀 적적한 맛도 있는데 행복감을 느껴요. 오히려 막 편안하게 자유로워요. 누가 날 간섭할 사람 없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얘기 안 하니까 굉장히 심심하지. 말동무가 심심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자연하고도 뭐 숲을 바라보면서 뭐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보고 맑은 공기 마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과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도 먹을 권리도 있고 여자 데리고 다니는 권리도 있지만은 그렇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막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바울은 이제 그래요. 먹을 건 아니라든지 또 여자 데리고 다닐 수 있겠고 또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같이 병정이 뭡니까? 싸울 수 있는 그 군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병정을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자비랑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나도 설교하면 사례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바울도 그래요. 나도 일하고 대가를 받아야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그것까지도 내리놨다는 겁니다. 나 여기서 은혜를 받아. 제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달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뭐 사례비를 못 챙겨줄지언정 또 헌금까지 받아 먹으니까 아이 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차비 들어서 막 기름값 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시간 내서 오는데 물론 성령의 은혜를 받으러 가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기뻐하겠지만 그 밥이라도 좀 제대로 대접해서 먹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영하 목사님 같은 고추장애자잖아요. 온전치 못하지 않 저보다는 훨씬 부자요 하는데 그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니 복음 전하겠다니까 세상 일상을 어떤 세상의 싹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사명감다 복음 전하겠다는데 그게 어떤 또 대가를 차비라도 챙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우리 세상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미안함 부담스럽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미리 전화를 해서 헌금한 보고만 전하세요.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근데 헌금해야지요. 그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 할게요. 자유롭게 할게요. 그렇게 하시라고. 왜? 사람이 오고 가는 마음이라 편하게 해줘야지. 그 헌금이라 바라고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자꾸 물질관을 이 바울의 물질관이 깨끗하니까 자유롭다 이거야.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 뭐 이 욕심 어떤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온다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걸리니까 그것까지도 자기는 내려놨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 영성을 보면서 참 바울은 대단한 분이구나. 제가 그래서 뭐 물질욕도 크게 뭐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직접 돈을 주세요. 사례비라든지 헌금 외에 또 다른 돈을 주셔야 저는 그걸 또 유용하게 쓰고 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도로 나. 그러니까 뭐 헌금하는 거 뭐 어떨 때 보면 그걸 자꾸 바라고 산다면 뭐 사람이 간질날 것 같아. 근데 막 나는 뭐 배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물질간에 자꾸 비우자.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야. 물질간이고 또 자기가 왜 자기도 병정을 데리고 다니면서 군사 먹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같이 우르르 부사들 막 백거리 긁고 다니면서 뭐 집회하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봉사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 같이 둘만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전도하다 보니 제자들이 막 생겼지 데리고 안 다녔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 사도행전 보면은 아덴에서 우상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동한 그 곳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는 에베소 앉아가 지금 편지를 받아보고 답장 보내는 것인데 왜 고린도 성도들 그 다 제자들 아닙니까? 떨어져 있어요. 패거리 물고 안 다녔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다 어두운 곳에 낮은 곳에 정말 복음이 없는 이방 지역에 또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에 올라서까지 거기에 자기 잘 알던 사람한테 또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예수가 이런 거야 부활하셔서 막 이것이 은간히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영성 깨끗한 심정 병정도 다니고 싶고 포도를 심었으면은 포도를 따먹을 거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결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소에게 먹이를 세우지 말라. 소에게도 여물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여물도 안 주고 소를 몰아치면 소가 힘을 못 쓰면 밭을 못 갈지 않습니까? 또 양떼에게도 양이 장을 잘 기르는 양이 젖을 짜면 양을 젖을 먹어야 되죠. 그날이 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주의 복음 생명 전하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다 이게. 어떤 이권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목적으로 두면은 사람이 치사하다 이거지.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대부분 그래요. 오늘날 요새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사례비를 바라고 사례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설교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오늘 허다하거든요. 우리 여기 신뢰하면 오늘 보면은 한번 세워주세요. 세워주는 게 어렵지 않지. 예? 근데 제가 요즘도 생각하는 것은 이 단에 세우는 것은 좀 몰라도 괜찮아. 성경을 좀 몰라도 괜찮아. 사람이 순수해야 된다.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건데 뭘 많이 아는 척하는 거. 실제 많이 아는 척하는 그게 아는 게 아니더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바울은 너가 아는 지식이 다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 어찌 반장에서 보면 너가 뭘 우상 제물을 먹지 말란다고 하지만 너가 아는 그 지식은 헛것이다 이거야. 진짜 아는 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우상 제물을 그런 소리야. 아예 뭐 우상 제물 먹고 죄짓게 안 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아예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제사 음식 시장에 내다 파는 제사 음식을 아예 평생을 고기를 안 먹겠다고 자기가 왜 한 영혼을 한 성도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전도한 성도가 실족돼서 세상길을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예 안 먹어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 사시는 분들은 술이라든지 담배라 세상 부정한 음식들 그리고 지나친 그 제사 음식들 부정한 것을 왜 먹냐? 먹지 안 먹. 그러니까 우리 제사 음식은 사실상 못 먹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맛을 알잖아요. 저 사람 은혜의 손길이다. 정말 성령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대충 이렇게 해줘도 맛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양념을 치고 이렇게 맛있게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먹어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양을 치면 젖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바라느냐 않는다 이거야. 싹을 바라고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바울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이 바울 영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바울의 영성의 심정, 바울의 사역을, 바울이 성령께 붙들린 그 순간순간 그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생명의 꼴이 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성경을 요리조리 많이 맷독했다, 암송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탈기입니다. 그러나 그 심정, 바울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극기의 심정, 이런 걸 다 통과하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그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봐야지 자꾸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지식 위에 담지 마시고, 머리에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둬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도 깨끗한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바울의 심정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내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신령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신령한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끌어올리는 생명의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건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건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2절의 참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이들이 뭡니까?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말하겠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건을 가졌거든. 이 뭡니까? 건이라는 것은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도 이것저것 다 권리 주자. 나도 사례비도 좀 얻어 쓰고 싶고 먹을 것도 없는 자유롭게 많이 먹고 싶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다 절제했다는 겁니다. 이걸 나 참고 견딘다는 것이다. 왜? 내가 장애받지 않게. 내가 이상한 소리 안 듣고 나는 어찌 복음만을 전하는데 내 영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금 절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음행하는 자하고는 멀리하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절제력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조용히 가는 길은요, 세상 일 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헛되어진 말씀이고 막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니 오직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고수하면서 생명의 꼴을 바로 증거하려면은요,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첫째, 음행이 해서 안 되겠고, 정력이 불타면 장가 가든지 시 가든지 하고, 가부도 시집 가든지 하고, 그 참지 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 먹는 것도 절제하고, 사람 관계도 거리감을 두고 있어야 돼.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너무 가까워도요, 제가 가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저를 경험한 바인데, 너무 이 초신자들 있잖아요. 막 구원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 기뻐하는 사람들,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아이 목사님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초신자들을 그냥 어떤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두면서 그래 항상 그래요 하면서 거리감을 두면서 관계를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끼리도 보면 너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친할라 사람 인정을 가지고 친할라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자가 조금만 칭찬한 가해가지고 머리 위에 놀라 그래요. 오버해가지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거는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도 질서에게 다 우주 만상을 보시 별도 자기 위치에서 돌잖아요. 모든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우주가 다 균형 있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정책도 상권 분립이 분명해야 자기 위치에 그 상권 분립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이 무너지고 막 탄핵을 하려고 하고 국회가 너무 탄핵을 물어붙이고 또 정치를 못하게 하고 최고 권리자 대통령 권한이 막 이제 상급이 견제와 균형 체크 오브 바란스라고 견제와 균형이 딱 이렇게 삼각기에 딱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 한쪽이 기울어지니까 이제 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 돼. 그러면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믿는 그냥 구원받은 우리 성도자가 있고 어린 양에게는 어린 양이만큼 거리를 두면서 잘 성장하니까 상처를 안 주고 또 너무 또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게 또 제재를 해서 조금 상담을 해서 조금 절제하세요. 이 탄속을 해줘야 돼요. 너무 주의 종인지 뭐 성도인지 무분별하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무질서하니까 바울이 저는 자기의 영성을 말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내를 닮아라. 바울은요 참 떳떳해요.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모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바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도 신앙의 차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너무 말이 많다든지 너무 무질서하고 막 교회를 분파를 일으키면은 때로는 상담해서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서로 유기적으로 공동체가 잘 되게끔 그것을 잘 컨트롤 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의 종들 특별히 목회하시는 목양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큰 마음을 가지고 아우를 쓰며 절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이 아픈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조금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아이고 나 힘들어요 괜찮아 격려해주고 첫째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심각하게 병든 자들은 위로의 말씀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안수해 드리게 진정한 기도 살아나 버려요. 우리가 치유와 성장입니다. 회복입니다.
절대 상처 주지 마세요. 그게 말이란 것은 법이라잖아요. 말을 잘못하면 비수가 돼가지고 신경을 찌르면 그것은 평생에 못 잊는데요.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아물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기억의 상처, 그게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생명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는 위로입니다. 위로. 병원에 가서 환자들 누워 있는데, 아유 어쩌다 병을 그런 병이 걸렸습니까? 에? 그 어떻게 암이 걸려서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제어식이 잡혀가 회복되지 않아요. 뭐 어쩌다 조금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러면서 아멘. 딱 기도하면은 그 사람 힘을 얻어요. 제가 한번 어느 병원에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그런데 신방을 해달래서 갔었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의자 전도사는 데리고 막 갔는데 아유 좀 먹도 버리 괜찮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막 이등으로 이런 날치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산소 꺼봐가지고 진짜 그려보고 나니까 그 부인은 아빠 뭐 힘을 내봐. 오늘도 소망을 가져보자 막.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말이라도 하니 그 힘을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 긍정의 말로 자꾸 이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죽이는 말하고 마음의 비수 같은 말하고 전부 사람은 과거사를 돌아보면 상처 얻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보면요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가 남아서 이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유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멘.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멘. 할 수 있어. 뭘 못한단 말이야. 자신감 부려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참 보면은 물질관이 분명했다는 것을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절대 기죽이지 않고 내가 받을 근한이 먹을 근한도 있고 상 받을 근한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 그것 때문에 나 목회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더 깨끗이 하고 마음을 더 비웠어. 내가 더 자유하자는 겁니다. 지금 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헌금이지요. 성전에 나는 우선 성전에 모이는 성전에 보이는 지금 이 성전을 말하거든요. 모인 무리들 말하는데 성전에서 나누는 예물에 대해서는 또 받을 권리도 있지 않느냐?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서는 예물이 나옵니다. 예물을 가지고 잘 이제 사례비도 받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이제 고루고루 생활비를 주라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헌금이 들어오는데 난 하나도 안 썼다 그래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 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 다 쓰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달라고도 안 했다.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고 또 이 말을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 바울은요 내가 뭐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말 하는 이유도 헛된데 내가 헛소리 듣고 헛소리를 안 듣겠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 안 듣겠다는 겁니다.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게 나를 내가 더 깨끗하면 너희들이 내가 물질관이 분명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도 내가 헛소리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헛된 데는 뭡니까? 뒤통수 치고 뒷담 맞히는 소리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물질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내를 나타내게 하는 게 아니고 부득불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득불이라는 건 어쩔 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봐 매질할까봐 그래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바울을 갖다가 때리긴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명에 불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부득불 전하지 않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한을 받을까봐, 내가 한을 입을까봐 그만큼 투철한 그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왜?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꼭 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 때문에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지키고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사명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꼴을 먹이는 거고 전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전도에서 저는 아는 바대로 말씀하지만 전도는 물론 교회 전도지에 돌려서 교회에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해서 잘 양육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숫자에 몰입해가지고 숫자를 막 채우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양을 상처를 준다든지 그 상한 신명을 막 헌금을 강요한다. 이러면은 그 직분 감당해야지 오히려 그 악한 그 이리 같은 종이 되잖아요. 탈을 쓴 양이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자가 된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한 신앙감, 물질감이라든지 또 사명감, 직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완벽하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 허점을 주지 않겠다. 어떻게 사람이 허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긍심을 갖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실상 우리가 깨끗해야 돼. 책 잡힐 데가 없어야 돼. 예수 믿는 이 첫째 그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은 정말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하면은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는 뭐 어떻고 저쩌고 소문 나봐요. 그 되겠어요? 교회 안 되지. 이 복음 이 바울은 그런 것까지도 제가 내가 이게 물질가를 위해서 내가 안 쓰고 내가 왜 성전에 나는 사람들 성전에서 먹고 쓰고 해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나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나는 그 헌금도 나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 관리 가장 적은 뭡니까? 내면에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사람 내가 미운 사람 안 보고 되지만 나는 내 자신이 내 안에 나쁜 욕심이 이글거리면은 이거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내적 성찰 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의 소리 방송 들으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울만큼은 못 미쳐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바울처럼 닮아가려고 제가 항상 저는 물질관이 분명하자. 사람은 돈에 다 왔다 갔다 해버려요. 이상하게 돈에는 약해.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 물질관, 명예요. 그 다음에 이성관계.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 성공해요. 참, 사탄은 교묘하게 약점을 또 보면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면 돈을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또 여자관계도 말이지 합리화시키가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집단주의를 넘어 절대 그거 미혹당하지 마시고
명예 너무 높아질라 하지 마. 높아봐야 또 네가 또 떨어져. 차라리 안 올라가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저도 총회장을 해보고 싶고 뭐 신학교 학장도 해보고 싶지만은 뭐 그런 거 저는 또 그런 이 감투의식이잖아요. 위치가 올라가면 총회장이든 직분이 어떤 그 위치가 주어지면요 책임의식이 따릅니다. 절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지 마세요. 응? 저는 노회장이 된다, 총회장이 되면요 지 교회들 다 수시로 돌아보면서 수시로 확인해가 어디가 아픈 데가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 데가 있는지, 뭐 교회가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노예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항상 시찰해야 됩니다. 시찰회를 줘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부응되게끔 그런 책임감 없는 총회장 하지 마시고 노예장 하지 마세요. 괜히 폼만 잡으려 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 교회 가면 꼭 그냥 안 가고 쌀을 한 포대 가져간다니까. 왜? 교회가 양식이 떨어지지 말라고. 처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내 소속된 데가 아닐지라도 누가 개척 교회 한다면은 한 번을 가봅니다. 가서 쌀을 한 포대 20kg짜리 사주고. 왜? 교회가 양식이 말하면 안 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감투 쓰세요. 총회장 하세요. 놀려가지고. 또 목사들, 담임 목사들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목양은 뭡니까? 성도들이 양떼를 잘 돌봐야 돼요. 아, 저 집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저 집에는 무슨 환자가 있구나. 저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목사는요, 양떼들이 많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새벽에서 다 누구 집에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제가 그때는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전부 다 상처받는 자들이 병든 자들 오니까 그 무릎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내 문제도 이야기, 우리 애들도 기도. 근데 우리 식구들 기도는 잘 안 나가. 제일 뒷전이야. 그런데 애들 더 잘 돼버려. 왜? 그 아픈 환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위치가 올라간 어떤 그 위치, 책임의식 가지기 바랍니다. 책임지지 안 하면 하지를 마세요. 오늘 바울은 뭡니까? 물질간에 분명했습니다.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화를 줄까봐 직분 감당,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부득불 어쩔 수 없다. 나는 붙들린 자다 이거요. 응?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다. 그런다 상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인데 꼭 어떤 걸 바라고 한다는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그냥 그저 복음만 전하세요. 뭐 바울은 이제 요즘 현실적인 비추어 보면 너무 심했지 않느냐. 내 입장과 비교를 해봅니다. 야,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아, 바울도 장가다가 자식도 놓고 좀 부도 좀 챙기시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외로운 그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자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했을 것 같아. 아마 바울 시대, 예수님 위에 그런 시대 거기 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문화가 개방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나 열린 세상에 세계가 하나 된 이런 그 문화 속에 살 때는 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빠져도 참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장악하면서 그렇게 휘말려 들지 않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예? 돈을 주셔서 좀 이 문화를 계획할 수 있는 이 문화를 복음으로 진리가 복음으로 계획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영성재단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실 줄 믿습니다만은 자 오늘 그래서 결론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든 세상 어떤 것이든 책 잡히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영성 관리를 한다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려면 나를 뒤통수 치는 소리 헛된 소리를 못하게끔 내가 완벽할 정도로 진짜 복음 자유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완벽한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안 해도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유롭다. 근데 모든 절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절제가 되더라고요. 사욕이 매지 않고 음욕이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 깨끗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물건의 물질의 물욕 같은 거 버린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딱 준비가 되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유자가 되어야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스스로 자유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한 영혼이라도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없을리는 언어 거기서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으라.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 아래 초보신앙이 아닐지라 그 영혼 하나를 율법 아래에서 헤매고 율법 아래라는 것은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 지키야 하는 그런 영적 상태 어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은 그게 한 영혼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전혀 성경도 모르고 세속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도 내가 그들과 대등한 같이 때로는 같이 놀아주고 같이 관계해주는 이유는 뭐냐? 그들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나는 율법주의자처럼 나는 아니야. 내 이치만 찾으면 돼.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예? 그러고 초보신앙 너희들은 알았어. 이렇게 자기 입안 생각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자기가 각자 그 어떤 환경에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처진을 그런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곳에도 처할 줄 알았다.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이래 가지고 빌보스에 나오는 배고픔도 배부름도 어떤 곳에도 자기가 모든 것 일체의 비결 다 통했다는 자기 몸을 다 던져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한 영혼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낮은 모습으로 같이 대해주고 항상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저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려면 자유자가 깨끗해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유린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거는 악한 일이죠. 그래서 깨끗한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게 하니 복음의 참여자다. 복음의 참여자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 하나님 복음 안에 내가 완전히 붙들리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따라 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냐 하나니 이거 절제하네. 뭔가 이기기 위해서 적절히 너무 앞서도 안 가고 너무 뒤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항방 없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우로 지치지 아니하고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생명의 멸류관. 그다음에 아멘. 썩지 않은 멸류관.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이 지나고 다 헛된 것이에요. 그때는 막 이기려고 싸워서 막 정치했지만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분명히 싸우고 합니다. 영생, 왜? 진리를, 좋은 것을, 진짜 생명을 주는데 왜 그 싫다 하는 얘기지. 이 땅에 부귀영화, 물질, 건세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보면 허황돼. 다 지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영생,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과 또 이것은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선포하는 말이 빛이 되고 생명이 돼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이 상이고 그 생명을 맹일류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복음 위에 살아야지 뭐 이 땅에 부귀영화 뭐 잘 먹고 잘 입고 다 일시적이고 언제 다 허망하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이 생명을 건다. 네 삶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얻는 자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앞에 방향 없이 살지 말. 사람의 목표지 분명해야 돼요. 향방 없는 삶은 참 보면 뭐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 증거요. 자기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대. 그 십자가를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오셔서 그 십자가는 영생. 우리는 이 땅은 언젠가나 떠나야 돼요. 영원한 나라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허망하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에 붙들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자 같이 하지 마. 허공치는 헛된 삶을 살지 말라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몸을 쳤다 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을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첫째 절제와 내 자신을 항상 내 자신 내면과 싸워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뭐 몸을 쳤다는 게 부숴버리고 뭐 그게 파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내 절제를 통해서 오직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려요. 수고한 대가를 꼭 아무리 이랬던 양도 하나님 찾으셔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상어에 없다지라도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순결함, 금은 그다음에 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신앙. 그런 사람들은 지푸라기는 공적이 없지만 우리 공적이 남는다 이거지요. 우리 끝까지 바울처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살피면서 내 몸을 내 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거죠. 첫째 우리가 예수 믿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께서는 어떤 이권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권 때문에 어떤 사례비 때문에 일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 처신을 잘하면 분명히 생명의 멸류관이요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뭘 많이 가졌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저는 앞으로 또 하나님 분명히 좀 재물을 주실 거 확신해요. 그거 내가 돈 자랑, 집 자랑할, 땅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언젠가 놓고 갈 일인데 이 땅에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업적을 남겨놓고 가면 그것을 또 천대로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땅을 좀 사고 또 구원사역을 해야 되겠다. 구령사역. 정말 요즘에 영적으로 육신적인 병보다 영적인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병자들. 그런 영혼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도 병 들어오잖아요. 예? 그 유명한 박사들도 병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병 깨져서 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치료하는 영성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고 모든 것을 내려 비우고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맞기 싫어서라도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